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과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려서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로 나아가다가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곳곳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입을 떼기 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의 예언처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특별히 이 바알은 비와 천둥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지만 아무리 비로도 비가 오지 않자 아합과 다른 모든 백성들은 이 일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본인이 섬기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신들이 비를 내리지 못하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 대표적인 게 물질 돈이죠. 그거 붙들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참신이 하나님이신지 바알인지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부르고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모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엘리야뿐입니다. 거기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 완전히 스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인데 오늘날도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인정하라. 그러나 돈이 주는 행복을 절대로 잊지 말라. 권력이 주는 달콤함도 잊지 말라. 그러므로 고난을 구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구하지 말아라. 돈을 구하라. 편안함을 구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도록 만들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좀 죄를 짓는다라고 해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 좀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줌으로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하러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외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사이에는 두 마리의 송아지가 놓여져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두 송아지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하고 너희가 먼저 이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엘리야는 그들에게 송아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불이 내려서 이것들을 태우라고 했을까요? 혹이나 엘리야가 먼저 선택을 하면 그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그거 선택하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내린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자기들이 선택한 송아지의 각을 두고 아하방이 세운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 앞에서, 제단 앞에서 아침부터 노래하며 춤추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제사장 850명, 여러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래를 잘해요. 진짜예요. 물론 강명관 선교사는 빼놓고. 세상에 저런 음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 몇 분 빼놓고는 진짜 전도사 850명이 노래를 하면 엄청납니다. 근데 이들이 바알을 향하여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불러서 임합소서 소리를 지르면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불이 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이들의 예식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져다가 창을 가져다가 서로 찌르기도 하고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를 보면 사람들은 흥분하잖아요. 자기들의 몸에 자해를 할 때 아픈 줄도 모르고 자해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피범벅이 되어서 바알이여 이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도 백성들이 보기에는 850명이 피를 흘리면서 뛰고 있으니까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힘이 빠집니다. 에너지를 쓰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한두 명씩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어지기까지 거의 10시간을 넘도록 소리를 질렀는데 거짓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사람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자 엘리야의 제단 위에 송아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단어가 30절에 나오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북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마치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곳에 주체탑이 세워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은 금색 칠해서 빛과 번쩍하게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제단은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북녘 땅에서 그들의 지하 교회는 진짜 땅굴 파고 하는 곳인데 왜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대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버리면 되는데 그들이 왜 지하 무덤인 가타무콤으로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믿음이 사라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 다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믿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다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줬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셋의 자손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말씀 묵상하는데 이 강대상 생각났어요. 이 강대상. 저희 오렌지연합교회는 강대상이 여기서부터 요것이 요 정도도 안 되고요. 뒤는 한 저 정도였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강대상이 보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강대상을 어떻게 없애나 고민했어요. 근데 서울대 학생들 초청해서 거기서 공연을 할 때 공연을 핑계로 그 강대상과 큰 의자들을 다 뺐어요. 그리고는 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 보면대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 다음 주에 이수길 집사님이란 분이, 그분이 그 드리프트 샵 하는 분인데 이거를 들고 왔어요. 이거를 들고. 이게 23년 된 강대상이. 내 앞에 십자가가 조금 했어요. 계시지만 우리 이재승 장로님이 십자가를 갖고 와서 앞에다 걸어놨어요. 무너진 걸 보면 그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바꾸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예배드리며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온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주변에 모이는데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 그 제단을 쌓는 엘리야.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제단을 쌓는데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제단, 우리의 교회에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누가 쌓을까요? 목사가 쌓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쌓으시겠습니까? 구경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사시겠습니까?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세워야 합니까? 엘리야는 온 백성들 앞에서 12돌을 취하여 우리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 가운데 져주시면서 세운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세웁니다.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 그 12지파들이 그 성막을 삥 두르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좌우에 도랑을 파는데 그 물이 그 도랑이 가득 차도록 한 통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혹이나 잘못 자연 발화로 불났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이잖아요. 그 금 같은 물을 부은 거예요. 만약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귀한 물을 그렇게 쏟아부은 역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룩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 앞에는 화려한 바알의 제단과 비교할 수 없는 얼기절기 세워진 초라한 제단이 있습니다. 누가 그 무너진 제단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850명이 아닌 외로운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은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850대 1로 싸우는 인간 엘리야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결코 초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지만 가슴을 칩니다. 무너진 제단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조롱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알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만이 지난 그날 무너진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의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에게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에 젖은 제단과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놀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무너진 제단에도 계셨고 화려한 바알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바알 신 앞에서 절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그전 때도 여전히 살아계셨고 그 현장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로 과부의 집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먹었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싫습니다. 예전에 목사 집에 가난할 때 쌀이 떨어졌는데 어느 교인이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 집에 쌀 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서 쌀 들어줘서 그 앞에 놓고 갔다. 엄마가 쌀이 없어서 한참을 기도했더니 누가 밖에다 쌀 놓고 가더라. 그리고 이것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삶이라고 아마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질구질해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지. 굶어 죽는 게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건 구질구질한 게 아니에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하루 종일 외쳤던 기도와 다르게 분명한 목적과 선을 가지고 드렸던 간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한 기도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둘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죽은 우상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치 못하는 것을 붙들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영혼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써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에 젖어 축축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너무 젖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체포자기하는 분들에게 불로써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